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설교 중에 사마리아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사마리아가 뭐길래 성경에서도 설교에서도 그렇게 자주 사마리아 나오는 걸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사마리아 그러면 평양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된 12지파로 이루어진 한 민족 공동체죠. 한 나라란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사울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그 이스라엘 왕조가 솔로몬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그 결과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를 뭐라고요? 남유다. 북쪽은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10지파가 모여서 더 많아졌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북쪽은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사마리아. 한 민족이었지만 남과 북으로 나누어 대치하게 된 것,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초미하게 대적하게 된, 원래는 같은 조상, 같은 민족, 같은 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단지 정치적으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신앙이 달라졌다. 물론 북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섬겼죠.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남유다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절기만 되면 남유다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왕이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나중에 이 제단을 어디로 옮겼냐면 그 베델에 단과 사이에 두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드리는데 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돼? 라고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이미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신앙이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는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이전시켜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다른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의 인종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과 섞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자,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게 강제로 이전시켜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로 사자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자, 여기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진짜 사자예요. 짐승 사자예요. 사자들이 와서 물어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호랑이가 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물어가면 이건 신이 노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산의 신에게 제산을 드리고, 또는 여러분 옛날에 처가지붕에 보면 거기에 구렁이가 가끔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구렁이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렁이를 잡지 않고 이건 영물이다라고 하면서 가끔씩 닭을 잡아, 먹을 닭도 없는데 닭을 잡아 바치고 그렇게 신을 달래야 한다고 했던 옛날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사자가 사람들을 며칠 갑자기 잡아 죽이니까 이거는 신이 노하신 거다. 그 사람들이 이거는 이 땅의 신이 노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이 땅의 제사 법을,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왕이 잡혀온 제사장, 유다 제사장, 그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네, 이 정도는 괜찮네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그러면 좋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을 베델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더니 사마리아에 이주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한 자신들의 신들이 가르친 것도 그대로 섬기고, 자기들의 신들과 우상을 다 들여와서 가져와서 여호와 신앙과 아주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3절에 보면, 같은 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자기 민족의 신도 함께 섬겼다.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자기들의 우상을 붙잡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사마리아는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남유다가 보기엔 어땠을까요? 이런 신앙은 완전히 쓰레기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다른 이방 신앙, 다른 이방인보다 더 못한, 상종치 못할 인종이 되어버렸다라고 여겼어요. 이런 배경, 이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죠. 먼저는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상종치 못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마술사는 마게오라고 합니다. 마게오. 그리고 이 마게오에서, 영어에서 마술사, 매직션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마술이, 여러분 지금의 뭐 마술사 유명한 데이비드 카퍼필드, 또 이은결 뭐 이런 사람이 하는 마술은 정말 재밌어요. 제가 봐도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눈속임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유의 마술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사회상에서 보면 신비로운 힘과 어떤 연결된 능력,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초월적 존재와 접신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사람, 그렇게 여겨진 자를 가리켜 마술사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박수 또는 무당이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겼어요. 왜? 놀라운 일을 막 행하니까. 성경은 그를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일컬었다. 큰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무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여겼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몬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그의 손에 놀라운 권능, 힘이 있고 그 힘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쉽게 말해서 방귀 깨나 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몬이 단순한 사이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점술사다, 점쟁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감탄했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그를 따랐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영적 지도자, 기적을 행하는 자,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 점쟁이를 가지고, 점술가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이 물든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야훼 신앙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혼합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여호와 신앙도 이방 신앙도 함께 믿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사람이 그 시몬은 이거는 신의 능력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마 그런 능력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선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꼭 불교 신자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비롭고 참 선행도 참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불교 신자들은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꼭 무슨 생각하냐면 저런 사람이 기독교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하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더니 저를 보면서 저 교회 다니게 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와,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신자인데도 모든 공예배는 다 나갈 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까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주변에서 평판이 잦아요. 칭찬이 잦아요. 정말 주변에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새벽 예배 나오시라 그러면 눈곱이나 떼고 나오실지 모릅니다. 그 바탕으로 열심히 기독교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불교는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 2년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 남편의 인도에 따라서 안식교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식교도 같은 교회잖아요 라고 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모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초신자였던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독실한 불교 신자는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부처가 있으니까 교회 가도 절에 가도 성당에 가도 다른 어떤 신앙에 가도 어떤 종교에든지 정성껏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비 같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큰 자, 위대한 자라고 불렀지만 성경은 그를 결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는 마술사 시몬이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앞일을 내다보고 내 옛날의 일들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는 마술사일 뿐입니다. 그는 점술가일 뿐입니다. 선지자와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본질은 완전히 다른 자일 뿐인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휘둘렀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바로 사마리아 신앙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보내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 능력이 누구를 향한 능력인가 어떤 목적을 지닌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름 아래 사람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시몬은 그 중심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가지 않고 점집에 갔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그 권사님을 딱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큰 신을 섬기는 자가 왜 여긴 왜 왔어? 네가 섬기는 신이나 열심히 섬겨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주일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동료 권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지난 주간에 어느 점집에 가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갔거든.
그런데 그 점쟁이가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딱 알더라고. 그 점쟁이 참 용해. 결론이 이거예요. 용해. 그리고 그 날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모든 권사님들이 그 점집에 가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독채를 내가면서 증명을 받기를. 왜 예수 믿는 걸 점쟁이에게 증명받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혼합주의적 신앙.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가 토테니즘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신앙 위에 계속해서 함께 혼합되었을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몬의 등장은 단지 한 사람의 잘못된 영적 태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혼합주의적 토테니즘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의 모습 과연 없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을 이제 매매로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이제 집을 보러 왔어요. 집 보러 오는데 전도사 집이니까 십자가도 있고 성구 그 액자도 걸려 있고, 그걸 딱 이렇게 보더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저도 권사예요. 너무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그때 이제 베란다 쪽에 확장해 가지고 덩쿨 식물을 키워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놨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 그 권사님이, 내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공부해서 잘 아는데 전도사님 집안에다 이런 덩쿨 식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마술사 시몬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란 것은 단지 말씀 때문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빌립이 행한 표적, 그것 때문이었다라.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일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용한 어떤 점술가의 집에서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 병이 낫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붙잡고 그냥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딱 떴어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지금까지 행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방식,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 곧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 필요한 간절히 원했던 그 능력,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늘 사람들의 경외심과 환호 속에서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능력을 보여주고 신비를 드러내며 자신을 높이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보다도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분명한 능력이 자기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눈속임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능력, 그런 표적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요. 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시몬은 믿고 세례도 받고 뭐 했다고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그런데 그가 놀란 포인트가 어디냐면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어디였냐면요, 6절에 보면 8장 6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똑같아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뭘 따랐다고요? 한 마음으로 뭘 따랐다고요? 그가 한 말, 말씀, 그것을 따랐다. 그들은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앞에 반응한 자들. 시몬처럼 표적에만 끌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능력에 깜짝 놀랄 만한 것에만 연연하지 마요. 보이는 현상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조재영 목사는 사람의 병도 못 고치고, 왜 우리 말씀교회 눈 뜬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말씀교회 갔더니 허리만 아프고 더 용한 교회 다녀야겠어. 그러지 않죠? 네. 어디에 놀래라고요?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시라고요. 시몬은 표적을 보고 믿었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외형은 따랐지만,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몬의 믿음은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서히 자기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믿었다고 했는데요. 자, 깰지어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믿을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믿은 게 맞을까요? 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몬이 믿었는지 제대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또한 그가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시몬이 결코 거짓으로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그가 여전히 표적과 큰 능력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놀랄 만한 일에 어쩌면 시몬은 이미 그 표적을 보고 놀라서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놀라운 현상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려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사도들의 그 능력을 사용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그 진위를 파악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자, 8장 사도행전 8장 14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를 했더니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몬은 이걸 보고 야, 바로 이거구나. 아마 무릎을 쳤을 겁니다. 바로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받기를 원했던 그것. 그리고 시몬은 참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돈을 내밀면서 말하죠. 이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누가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몬의 진심이다. 그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것처럼 생각했다고요. 성령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사고 싶었던 거죠. 그는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나도 그 권능을 주는 능력을 받게 하소서. 나도 그 권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이십니까? 권능을 지금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결국 자신의 야망을, 욕망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이곳 사마리아 땅에서 큰 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 네가 아직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더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을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는 않는가요?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에서 때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헌금을 강요받고 정성을 요구받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바쳐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식의 신앙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일 뿐이지 거저받는 것이지 값 없이 주시는 것,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마술사 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시몬이 자기 마음의 악함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좀 깊이 봐야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재산을 팔고 전부를 드리지 않고 거짓으로 드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술사 시몬에게는 내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켜라.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라고요.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놓고는 왜 시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즉각적 심판으로, 어떤 자에게는 인내로 말씀하신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꾸짖으면서도 그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었다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누군가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너는 그냥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쌍심지 켜고 막 달려들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이며 기회이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로 시몬은 죽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로 돌이켰을까요? 바른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몰라요. 성경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께 묻게 되는 겁니다. 그는 과연 회개했을까? 그런데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외경에 의하면요, 이 마술사 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이후에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 마구스로 불리게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 황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표적과 능력을 휘두르며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오늘은 공중부양 권능을 보여주겠다 하고 공중부양 마술을 부리다가 그것을 본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전승입니다. 전승. 그는 이단의 원조가 되었어요. 이 시몬이 첫 번째 이단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이름을 따라서 신앙을 돈으로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시몬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시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과 권세를 거래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 시몬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시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잘못된 신앙 태도의 상징으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 시몬의 사건을 열린 결말로 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자이냐? 믿음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 마음에는 여전히 능력과 표적을 향한 욕망이 있는 자는 아니냐? 성령을 받기보다 성령을 다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자는 아니냐? 시몬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린 결말은 우리를 향한 닫힌 질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저주받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임했습니다. 혼합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던 그 땅, 저주받은 땅, 권능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던 그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고 그 땅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복음은 임했지만 그 자리에도 시몬 마구스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추구했고 성령의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흥정할 수 없다. 권능은
사용하려는 자의 것이 아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 그 시몬 마구스는 과거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도 때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마구스입니다. 복음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시몬 마구스입니다. 나는 오늘 그 이름을 조용히 내 안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시몬 마구스는 지금의 내 안에 존재하는 시몬 마구스는 아닐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정작 이 이름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시몬 마구스는 어쩌면 지금 이곳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몬 마구스를 몰아내고 온전히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